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병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이제 6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는 사사는 몇 번째 사사일까요? 네. 다들 기억하신다면 제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정과 반응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야,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구나. 몇 번째 사사일까요?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운니엘. 유다 지파의 운니엘이라는 사사였죠. 그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왼손잡이의 에훗 사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사기에 보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친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 사사까지 하면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까지 했고, 지난번까지 우리가 몇 번째 사사 드보라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네 번째 사사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번은 그러면 네 번째 다음은 몇 번째 사사일까요? 오, 훌륭하네요. 예, 그렇죠. 예. 실력이 아니라 시력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다섯 번째 사사, 우리가 기드온이 나오는 말씀이 이번에 말씀인데 아직까지 기드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드온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다섯 번째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고 하시는 이 붙이시니 하는 넘기시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 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시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내가 그 자손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실 때 늘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꾸로 된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사기 6장 1절인데 사사기 5장 31절,
바로 직전의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무슨 날이 있었다고 합니까? 태평했다라는 것이에요. 31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안했고 태평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갑자기 벼랑간 6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푸시셨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5장 31절과 6장 1절의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어지는 패턴대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이 대적으로부터 노임을 당하면 그들의 삶이 평안하여져서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평안하고 살만하고 뭔가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점점 더 이것이 나로 말미암고 나로 연유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죄악이라는 병에 깊이 빠져든 모습처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병들 때 사람이 병드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병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자세,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처음부터 사람이 병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쌓여지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그 사람을 삼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죄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매우 어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는 도망 다닐 때였습니까? 정복이 맞춰지고 궁중에서 그가 평화를 누릴 때였습니까?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승리하고 평안을 누릴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막 왕위를 물려받아서 나는 지금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 영광을 구경하려 할 때였습니까? 잘 나갈 때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 사람은 편할 때, 뭔가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지인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정말 하는 것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본성에 빠져서 깊이 깊이 타락하고 깊이 깊이 부패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치한다는 것은 처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치료하시고 이들을 향하여서 처방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죄성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오염된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처방을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병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대적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강하게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고통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 문제적인 요인이 점점 그것이 팽창하여서 이제 나에게 문제로 느껴질 정도로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건 사고의 징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의 징후가 몇 번을 초과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고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 횟수가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 관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잘못된 방식의 관계를 맺어간다든지 할 때 그것이 점점 쌓여져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터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들이 미디안 손에서 고통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적들을 강하게 함으로 이제 그들의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다 만족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본성상 다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나의 방법 때문에, 내 의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상실하고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분노도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이것이 축복된 것이었구나를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태평함과 부유와 안전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축복과 평강과 평화와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징계는 저주를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징계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훈육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부모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죄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뒤덮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재수 없다, 그것은 운이 없다, 이것은 네가 한 일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이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결과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망하겠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줄기는 무엇이냐?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이 있지만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만, 징계가 임하지만 저주로 끝나지 않고 징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치료책으로 대적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그들이 정복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던 미디안 족속들, 그들이 정복했던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었으며. 2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산에 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과 우리와 동일한 패착이 나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 왜 이런 괴로움을 만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구멍도 파고 산성도 만들고 굴도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 미디안을 광하게 하실 때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3절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미디안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도 오고 아말렉도 데리고 오고 동방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와요. 이전에는 미디안만 광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해보니 나중에 누가 옵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4절에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다 와서 4절에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이는 그들이 짐승과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장막까지 가져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착취하려고 캠핑카까지 가져온 거예요. 캠핑카까지 가져와서 여기에서 눌러 살면서 착취하자. 얼마만큼 올라왔답니까? 메뚜기 떼같이 왔다. 메뚜기 떼같이 어마어마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 치료책을 이스라엘에게 처방하셨습니다.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어요. 미디안이 강해서 그들이 이깁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굴 파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성을 만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피할 방법을, 자기의 방법만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연합군이 몰려와서 메뚜기 떼같이 그들의 땅을 다 점령해서 그들이 파종을 하면 그거 먹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대까지 다 가져가는 그런 궁핍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징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지혜롭고 가장 복된 반응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짜증난 일이 생기고, 이런 열받는 일이 생기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불평불만해서 내 방법 찾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우리가 돌아다니는 순간 이제는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다 몰려와서 연합군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괴로움과 고통으로 끌어가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붙이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가 너를 사랑의 매로 때려라고 하면서 자기의 화풀이로 아이들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화풀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공의로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밀려서 이제는 가축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들이 파종하면 사람들이 다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시고 밀어붙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징계가 심해지고 멍해가 심해지면 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기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에 나의 인생의 문이 다 닫히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기도의 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아직까지 살만해서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정말 해볼 것이 없으면 남은 게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복강 강가에 있는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한때 보내보고 두때 보내보고 셋때 보내보고 형이 좀 마음 좀 가라앉을까 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기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약복강에 앉아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점점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에 나의 마음의 고민의 그런 멍해가 더욱더 나의 삶을 얽매울 때에 옥죄갈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와 물질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를 막아놓고 기도라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고 기도의 길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면 아이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아모스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 일으킴일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 나가던 성읍에 몇 명 남았다고요? 100명 나갔어요. 100명 나가던 성읍에 10명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반토막도 아니에요. 3분의 1 토막도 아니에요. 4분의 1 토막도 아니에요. 몇 분의 1이요? 10분의 1로 줄어들 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완벽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아멘을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화평이로 해서 우리 박수를 격려해 주십시오. 화평이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 훌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우리를 닥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으로 되나 저 사람으로 되나 이 방법으로 되나 저 방법으로 되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산을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괴롭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은 캄캄한 나의 인생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봐서 계산기 돌려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길을 통하여서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어느 상황입니까? 시위대 뜰에 뭐하고 있다고요? 갇혔어요. 시위대 뜰,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사방 팔방이 다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끝났다, 예레미야는 끝났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지금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깨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기드온을 보내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완고하여짐으로 일시적인 징계와 일시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세상으로부터 눌리는 눌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오히려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열방의 구원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적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누굽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나의 정서적이고 내 내면의 문제입니까? 나의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입니까? 잊었다 싶으면 다시 올라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나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근원에서부터 치료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내 방법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단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으셨냐? 기도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신학적인 아주 탁월하고 아주 흠모할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게 비명처럼 밖에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기도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탁월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액면 그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도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원어를 들어가면 그냥 신음소리예요. 하는 신음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막아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라면 또 그러신 분이 있어. 목사님 저 기도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낭망치 말아야 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낭망치 말라고 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기도해 놓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지금 100년이라는데 조금 기도해 놓고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첫 번째로 대적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대적을 통하여 기도의 문을 이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획기적으로 새롭게 해서 문제를 빡 하고 해결해 줘서 역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선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었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아이고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알겠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았느냐?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왜 이방신을 섬기느냐? 왜 우상 숭배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이래주시고요.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에 즉시로 응답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지 왜 하나님께서 왜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가 일해서 얻을 수도 없는 재물, 일해서 그가 쌓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부를 자녀에게 훈련이 없이 자녀에게 지식이 없이 자녀에게 어떠한 절제력이 없이 물려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100% 패가 망신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훈련시키고
그에게 가치를 알려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가치가 없어지고 그 응답이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여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하나님이 귀인을 보내서 나를 살리시나? 어떤 획기적인 로또를 맞아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결단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난날 죄와 나의 완고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치료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미디안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지 매일매일 큐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뒤에 10월달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큐티집 다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미 응답이 된 길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할 일이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 말, 망했다, 재수없다, 또 뭐예요? 짜증난다.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 재수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재수없을 일이 없어요. 요셉이 재수없게 요셉이 망해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지만 삶 안에 부활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인과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신랑이시며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의 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자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부리짖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신 주님,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 인도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며 낙심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